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이야기를 두고 사실 학자들과 설교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큰 구덩이 같은 이러한 소재들을 보면 아마 상징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비유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유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역사적 사실이든 문학적 비유이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와 과정을 숨김없이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믿음과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영혼이 잠을 잔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도 보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보기도 하고 서로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죠. 부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나 이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슬프게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삶을 후회했던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늘의 이야기인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14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누가는 이 14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15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한마디로 돈을 좋아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의롭게 잘 살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으며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양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원어를 보니까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버렸다,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was lai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사로를 대문 앞에다가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끌어다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원했던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의 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대문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부자의 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이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사로는 아마 부자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끌어다가 대문 앞에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자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셨을 때 이 비유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비유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을 갔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시는 사람의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보니까 이 부자의 이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한 가난한 사람, 구걸했던 사람,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평생을 아프고 상처 속에 살았던 그 거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계속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후회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목이 마른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제 혀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서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자신의 5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도 죽으면, 그 상태로 그냥 죽으면 자기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천국에 와 있지만 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전하고 다니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이름이 똑같은 나사로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였던 나사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온몸에 천을 감싸 있는 상태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몸에 감겨 있는 붕대를 풀으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이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니까 12장에 대제사장들까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또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읽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참 짧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짧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서 복과 안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죄로 인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부분을 결정받게 됩니다. 어떤 것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맞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